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제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타이틀입니다. 감사주일의 유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5일 동안 항해를 한 끝에 미국의 북동부 매사추세츠 주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을 하자마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도 그곳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플리머스라는 지역은 미국 북동부 끝자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아주 춥습니다. 땅이 아주 안 좋은 땅이었고요. 그래서 농사도 잘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또 영양실조, 또 병, 44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계속되는 흉년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봐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떤 순간에 어떤 농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달리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사가 지금 안 되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고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게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가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유럽보다 편안하지 않지만 여긴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넓은 광활한 대지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금식하지 말고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주간을 선포하지 않고 감사기도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된 것이 감사주일의 기본 동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수확을 거뒀습니다. 첫 번째 수확이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첫 추수 곡식을 넣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에게 농사 방법을 가르쳐줬던 그 인디언을 초청해서 3일 동안 감사의 축제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시작되어져서 미국의 북동부 지역으로부터 여러 주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정식 미국의 공휴일이 지정된 것은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11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절 공휴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남북전쟁을 통해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정한 것입니다. 이날은 온 국민이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로 정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뼈아픈 남북 갈등과 전쟁에서 비롯된 과부, 고아, 가까운 이를 잃어서 슬퍼하는 사람,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를 포함한 모든 미국인과 상처난 미국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고난 중에서 드려진 감사이고 또 고난을 당한 이웃한테 사랑을 펼치는 그러한 귀한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는 추수감사제로만 하는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볼 때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해야 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생 동안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찾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구상에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미의 멕시코 어떤 마을에는요, 온천과 냉천이 옆에서 아주 같이 가지런히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온천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그 옆에는 아주 얼음물과 같은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아낙네들은 빨래 광주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하고 냉천에서 헹구어 가지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광 온 사람들이 아이고 여기 사람들은 되게 좋겠어요.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거저 쓸 수 있으니까요. 이곳 사람들은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군요. 그랬더니 그 멕시코의 관광 가이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감사해요? 천만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다시 물어봅니다. 왜요? 대답이 이곳 아낙네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누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은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아십니까? 감옥과 수도원은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단지 불평을 하느냐 아니면 감사를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식사도 별로 안 좋습니다. 잠자리도 별로 안 좋습니다. 환경은 비슷합니다만 감옥에서는 대개 불평, 불만, 싸움박질이 가득하고 수도원은 항상 감사로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사랑과 함께 감사하는 생활 자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넘치면 감옥 같은 집구석도 천국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불평, 불만이 가득하면 이 넓은 북미 땅이 감옥같이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살고 있습니까?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감사를 할 때는 진짜로 감사해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대가를 바라고 대가를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 무 농사를 했는데 무가 어찌나 잘 됐는지 사람만한 아주 커다란 무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마을을 잘 다스리는 원님께서 잘 다스려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그거를 고을 원님한테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원님은 이 농부의 고마워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또 보답을 할까 해서 자기
신하를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최근에 선물로 들어온 큰 황소 한 마리가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 원님은 그 황소를 그 농부한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니까요. 이 배 아파하는 이웃집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를 바치고 황소를 받았어? 그러면 황소를 바치면 땅을 받을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하고 원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황소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원님은 아이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또 다시 신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우리 관가에 들어온 것 중에서 귀한 물건이 있으면 가져다 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무였습니다. 감사를 할 때는 진정함을 담아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어떤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요. 장사가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여성 성도가 말합니다. 제가 정말 힘든 거는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장사가 왜 안 돼요?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막 욕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성도님은 11조 헌금 항상 잘하고 수일 성수도 잘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비웃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성도님은 아니 목사님 기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는데요.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요. 돌아가서 감사기도 하세요.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집으로 돌아갔던 여자 성도님이 며칠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얼음판에서 미끄러졌다고 하면서 팔에 붕대를 칭칭 감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기도를 또 해주셨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성도님이 아니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 아니 저주를 하시네요. 그건 저주의 기도라서 팔 부러진 거를 감사하면 그 다음에는 전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얼마 있다가 다시 그 여자 성도님이 더 완전히 나빠진 얼굴로 돌아와서 목사님한테 말했습니다. 저 목사님 이제 너무너무 장사가 안 돼서요. 이 가게를 그냥 팔았어요. 이번에도 목사님은 가게를 헐값에 팔아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게를 치우고 업종을 바꿔서 다른 장사를 시작했던 이 여자 성도님이 하루는 싱글벙글한 얼굴로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예, 그녀의 얘기는 뭐냐면 장사가 더 잘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전에 자기가 장사를 하던 그 점포자리가 도시계획에 걸려가지고 헐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보상금을 주긴 하지만 점포 값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을 것이었는데 그녀는 일찍 점포를 팔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손해를 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여자 성도님이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감사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한국의 유명하신 방정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방정환 선생이 밤늦도록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면 강도가 불쑥 칼을 들고 들어와서 꼼짝 말고 손들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방 선생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꼼짝 않고 어떻게 손을 든단 말이오? 그래서 강도가 주춤하더니 그러면 손 들고 꼼짝 말어! 돈 내놔! 그랬어요. 방 선생은 별로 놀란 기색이 없이 일어나서 책상 서랍을 끌고 이제 390원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거의 100년 전 얘기입니다. 옛날 돈 390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게 전부니까 다 가져가시오. 이렇게 태연하게 돈을 주었습니다. 좀 약간 도둑이 약간 불안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래서 하여간 돈을 받았으니까 얼른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뒤통수에 대고 방 선생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여보! 돈을 줬으면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란 이 강도가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다시 욕을 합니다. 아유 그래 고맙다 이 병신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이 밝고 나서 이제 누가 눈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어제 왔던 강도하고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이 말합니다. 선생님 간밤에 놀라셨지요?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 맞나요? 이때 방 선생이 차분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말이요. 예,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었죠.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가던데요.
경찰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분명히 선생님 집에서 돈을 훔쳤다고 자백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방 선생은 태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순경은 할 수 없이 강도를 풀어줬습니다. 그 경찰이 돌아가자 강도가 방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방 선생은 그 강도의 등을 두드리면서 일어나세요. 사람이 어렵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강도가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선생님 옆에서 평생 선생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해주세요. 그 후에 강도는 죽을 때까지 이 방정환 선생님 곁에서 집안일을 도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억지로 감사해도 행복이 찾아옵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슬픈 일에도 감사하세요. 절대적으로 무조건 감사하세요. 영원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릴랜드 성격교회가 언제나 삶의 예배로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